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가위 보내세요. 네. 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서대로 보는 가운데 오늘은 주기도문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씩 매주 설교를 해서 꽤 길게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우리 말씀 나누지 못하고요. 이 문단의 전체적인 부분을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 하면은, 그리고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꽤 많이 이렇게 암송하고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고약한 마음을 갖고 삐딱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서 이 주기도문을 어려서부터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좀 불편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불편했는가 하면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꼭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신앙의 모임을 하게 되면은 회의를 하든지 부서 모임을 하든지 목장 모임을 하든지 모든 모임을 할 때 꼭 끝날 때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끝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주기도문은 끝날 때 하는 거구나. 끝나는 의례로 하는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암송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커서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 학교에서 자랐죠. 교회 학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다 기억이 나는데 그 부서를 지도해 주신 분은 전도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계시면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하고 목사님이 안 계시면 주기도문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부서에서 중등부다 고등부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은 전도사님이 축도를 못하니까 교육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또 예배 말미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축도만 싹 하고 도망가시고 축도만 하고 또 가시고,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요. 교육부서를 쭉 한 바퀴 돌면서 축도하고 가고. 이제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 주기도문은 축도보다 격이 좀 낮은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계시면 축도고 안 계시면 주기도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엉뚱하게 살짝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무슨 고약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가끔 힘들 때가 있죠. 밤에 자다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가위 눌리고 그럼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바둥바둥 하다가 깨나고 그럼 이제 엄마한테 가고 참 이렇게 괴롭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른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주기도문을 외워라. 그러면 주기도문 외워라. 좀 커서도 고민거리가 많아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으면은 그때 주변에서 주기도문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면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불편했죠. 이게 무슨 주술인가? 주문을 외우듯이. 불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불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제 인생에서 부닥쳤을 때 위기의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10번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그 주술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불교 불자들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나무라는 것이 범어죠. 범어로 어디 어디로 귀의합니다. 내가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아미타불, 아미타라고 하는 그 보살로 그리고 관세음 보살로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아미타불로 관세음 보살로.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렇게 이제 10번을 이제 하라고 하죠.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그 500년 혹은 그 1000년 동안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문으로 외워라. 이제 그러면 문제가 없어진다. 극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게 모든 모임과 회의를 마칠 때 하는 기도인가, 또 이게 그 축도보다도 못한 기도인가, 그리고 주술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기도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크고 작은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거, 그러니까 거부하지 못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 그 이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준 시대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사람의 입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시대다. 그게 이제 구약 시대인데 그걸 구약 시대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입에, 사람의 입에 기도를 넣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할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걸 지켜라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말씀을 입에 넣어 주신 거고, 그때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입속에 기도를 이제 넣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직접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기도의 내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대체 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서 우리 입에 넣어 주신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괜찮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하는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칼 바르트 목사님이 기도와 설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직접 담아주신 기도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된다.
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를 담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직접 담아주셨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한 거예요. 이게 가장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입에다가 사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것은 왜 넣어주셨는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해라. 그리고 매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입에 넣어주신 것이 그냥 의미 없이 넣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행하라. 그리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에 기도를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 입에 넣어준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자체는 이 기도를 우리 입에 넣어주신 목적대로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중요한데 좀 더 구체적인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의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은밀히 서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이 써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제 그 그라운드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의 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6장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제 뽑으라 그러면은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모든 신앙적 행위를 종교적 행위를 은밀하게 하라고 가르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전주의 이 본문은 구제에 대한 내용인데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인데 기도를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고 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은 금식입니다. 이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 금식은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의 문제 해결을 은밀한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 이제 주제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와요.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선다고 하는 것, 은밀히 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나 기도한다. 나 헌금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은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히 가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은밀한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조금 변해요. 변하면서 가끔 방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겁니다. 걸어 잠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갑자기 막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이제 안전 장치를 해놓죠. 그러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뭔 짓을 할까요? 무슨 짓을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저 녀석이 뭐를 하지? 저렇게 뭐 정신없이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 같아라고 의심을 하지만 그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 아이들은 자기 자신 앞에 가장 정직한 시간이에요. 그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이잖아요. 그 은밀한 시간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앞에서 가장 정직한 시간이죠. 그 은밀함은 남들에게는 조금 불편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정직한 시간, 진실한 시간이죠.
그 옛날 영화들을 보면은 영화에 그 옛날 그 이제 시골을 배경으로 영화가 나오면은 그 시골 마을에 처녀와 총각이 이제 눈이 맞아서 어디로 갑니까? 꼭 방앗간으로 가요. 방앗간에 가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앗간에 가서 은밀하게 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라지지? 은밀한 곳에 왜 가지? 은밀한 곳에 가면은 다른 마을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신실한 시간이죠. 진실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하면 은밀할수록 정직하고 진실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가면은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신실하고 정직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밀하게 하라, 기도를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정직해져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의식한다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바르게 한다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입에 외운 대로 쭉 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우리 회의 끝났으니까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해버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또박또박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겠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정직함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다 공통적으로 가장 위대한 성자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분은 산상수훈에 대한 주석을 썼어요. 그게 최초의 주석인데, 그 산상수훈에 대한 그 해설 책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는 주석책을 쓰죠. 근데 이 초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성경 주석을 쓰면서 이 주기도문 본문에 대한 주석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은 한번 들어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의 내실은 영적 기도의 장소이다. 외부의 감각과 세상의 소란이 마음의 문을 통해 들어오면 집중이 흐트러지므로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문을 닫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기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속에 깊은 그 공간이 그 방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으로 들어갈 때 외부에서 들리는 모든 그러한 그 잡음들, 근심이나 걱정들이 차단돼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겠죠. 은밀하게 주님께 나아가라.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말로 단독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가 될 때 가장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주기도문 그냥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익숙하게 그냥 술술술술 외운 대로 그냥 이렇게 낭독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함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기도를 또 왜 매일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올바른 기도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직접 입에 넣어 주신 기도이니까 이 기도는 완벽합니다. 완벽한 기도인데 올바른 기도이죠. 그러면 올바르지 못한 기도가 있을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의 기도는 되게 똑같습니다. 마음의 기대와 소원을 절대자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약한데, 나는 힘이 적은데 절대자, 어떤 신에게 나의 기대와 소망을 아뢰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인데, 그런 그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기도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기도하고 결이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이제 많이 부대끼는 거,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데,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올바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함과 동시에 그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킬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시킨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까지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이 있는데 그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주기도문 안에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나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이 어렵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뒤통수 치는 사람들 다 품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럽니다. 너무 힘들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그 내용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14절 15절을 보면은 계속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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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기도를 하고서 책임을 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개인 기도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건 이분의 유작인데 생존에 계셨을 때 나온 출판된 책이 아니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원고가 발견돼서 이제 책을 출판을 했는데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끄는 기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완전한 기도이다. 가장 완전한 기도이다. 목회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크게 다르지 않게 이제 대답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웬만해서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하세요. 이제 그런 답을 드리죠.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완벽할까요?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거니까, 직접 넣어주신 거니까 대체 불가해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여러분, 기도가 자꾸 심플해져요.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는 뭐 주주걸 굉장히 길었어요. 길어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게 많았는데,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기도의 내용들이 자꾸 심플해져요. 자꾸 짧아지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으로 귀결이 됩니다. 귀결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내가 일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부죠. 그게 올바른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설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하실 때 예전 같은 마음은 조금 아니실 거예요. 이제 이 설교를 기억하신다면은 조금 바뀌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앞으로 주기도문 이렇게 읽거나 주님의 기도로 이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기도하실 그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 모임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마다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한 문장 한 문장 의미를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늘 새로워지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은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